동물의 왕국은 오래전부터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동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입니다. 동물들의 생태계를 성우가 정확하고 실감나게 소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동물의 왕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포식자와 피식자입니다. 포식자는 먹이사슬 맨 위에 위치해 있는, 쉽게 말하면 먹는 이들을 포식자라고 합니다. 바다에서는 상어, 또 아프리카 초원에서는 사자가 그 지역의 동물들을 사냥하며 포식자의 위협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힘이 약하고 포식자에게 먹이가 되는 동물들을 피식자라고 부릅니다. 토끼와 물소와 같은 동물들은 무리를 지어서 포식자에게 대항하거나 또는 작은 굴로 대피하여 포식자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시편 70편에 나오는 시편 저자에게는 숨을 굴조차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수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원수들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시편 저자의 목숨을 찾고 있고 시편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는 무엇을 찾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시편 70편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시인의 목숨을 찾는 원수들과 두 번째로는 원수들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시인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강한 자들은 타인의 목숨을 찾습니다. 두 번째로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첫 번째로 타인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안타깝지만 자주 등장하는 이들입니다. 힘을 가진 강한 나라들이 그렇지 못한 약한 나라들을 약탈하고 지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전쟁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서 작은 나라 우크라이나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이라는 고통 속에서 희생을 치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강한 자들은 자신의 안위와 미래를 위해 나보다 약한 자들의 삶을 빼앗고 약탈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모 대학 병원에서 신입 간호사가 병원의 태움 문화 때문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대도 점점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위계가 강한 조직에서는 위계가 낮은 병사들, 간부들이 고위층 또는 상사의 불의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일하는 회사, 직장에서도 우리는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자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원수들이 시인에게 세 가지 모습으로 핍박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시인의 영혼, 곧 목숨을 찾고 악을 행하고 또 조롱을 합니다. 시편 70편의 저자 다윗은 왕이 되고 노년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길 위험에 빠집니다. 다윗의 삶의 후반부에 압살롬은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아버지 다윗의 목숨을 찾았고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는 악을 행하며 또 다윗을 조롱하였습니다. 다윗의 삶의 전반부에는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며 목숨의 위협을 받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원수들로부터 이러한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목숨을 찾았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채찍질하며 악을 행하며 침을 뱉으며 조롱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원했던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자신들이 승리하였다는 것을 자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던 그 순간 그들의 자축은, 그들의 승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의 위협과 핍박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향하여 비웃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0편의 저자 역시 자신을 박해하는 원수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2절 3절 말씀에 원수들이 수치, 수모,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수들을 저주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들도 원수들을 저주할 수 있는 것일까요?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우리는 2절 3절에 시인이 뱉고 있는 저주의 성격에 주목해야 합니다. 시인은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에 대한 보복으로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그들을 전적으로 맡깁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신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공적인 공의를 세우심으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신명기 1장 15절에서 모세는 모든 백성의 목소리를 듣고 재판하기 위해 각 지파의 100부장, 50부장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는 왕을 세워서 백성들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국가와 정부 조직이라는 형태로 국민을 보호하고 살피는 기관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원수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처리해 주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70편에서 원수들은 우리의 목숨을 찾고 있지만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무언가를 의지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한번 볼까요? 어린 아이들이 공경에 빠졌을 때 그들은 누구를 의지할까요? 바로 부모님이죠. 고등학교, 대학교, 회사 후배들은 조언과 도움을 위해 선배 또는 경험 있는 어른들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거나 힘든 상황 속에 처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시인은 원수들이 자신을 박해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인 다윗은 만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사울의 끝없는 핍박과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여 주셨고 결국 약속하셨던 왕의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70편에서도 여호와를 간절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1절에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5절에서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하나님을 간절하고 그리고 절박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4절에서 자신을 돌보시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 이상합니다. 3절까지 시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지만 4절에서는 구원받고 찬양하는 대상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구원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만이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시인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자신과 같이 원수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함께 구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을 생각하며 이 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차원에서 시를 쓴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개인적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떤 경우에도 홀로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홀로 이루는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신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짓게 하신 것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거느리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홀로 있으면 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떨어져 나가기 쉽습니다. 그러한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백성임을 지속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홀로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생명 모임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삶의 고통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시간이 복된 교제의 시간입니다. 5절 말씀에서 가련하고 가난한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속히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시인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0편의 저자 다윗이 과연 가난하고 궁핍한 자였을까요? 물론 압살롬의 박해로부터 쫓겨다니는 신세인 것은 맞으나 왕이었던 다윗은 가난해서 궁핍해서 생계를 꾸리지 못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왕 다윗은 권력과 명예와 부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과 명예와 부는 다윗을 압살롬의 핍박으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즉 다윗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사울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구하여서 새로운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왕 다윗이지요. 다윗도 인간이었기에 죄를 짓고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적인 일반적인 왕들과는 다르게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진 자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부유해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까요?
부유해지더라도 우리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설령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를 가진 존재들이기에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사회, 곧 자본주의의 신인 만몬, 곧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70편의 시인은 원수를 박해 가운데에서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고난의 때에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즉시로 도움을 베풀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환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의 먹이가 되고 목숨을 잃었을 때 우리는 의기소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셨던 걸까요?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다니엘과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달랐기 때문일까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시고 멀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인도 실제로 도움을 받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70편은 의미가 없는 시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시고 원수들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리스도는 원수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원수들의 조롱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70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시편 70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과연 어떠한 기념식에서 시편 70편이 불리어졌을까요? 원수들로부터 승리한 놀라운 전쟁의 승리 이후에 이 노래가 불리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기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직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기념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자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고난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영원한 고통을 없애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희가 받았던 모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으시고 악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시적으로 우리의 고통을 잊게 하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구원받는 주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저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다음 세대에게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함께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